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에 있는 두 분은 누가 안 해주니까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를 지나가다 보면 참 아름다운 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길 중에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지금도 기억되는 길 있습니다. 꼭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한번 다시 가보고 싶지만 그것이 참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평탄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길이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좋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 길이 인도하는 곳에 제가 다시 갈 일이 없으니 그 길을 다시 찾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휴가나 시간을 내서 걷게 되거나 목적지가 따로 없는 산책일 경우에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걸 찾아서 걸을 수 있겠지만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할 때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삶의 방식이 그것에 걸맞게 결정됩니다. 여기서 삶의 방식이라고 할 때 그 방식은 길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누구나 삶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복 받는 거. 혹은 목적에 보다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 복이라는 것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인생이나 다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이죠. 문제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복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세상적인 번영, 그러나 세상적인 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노골적인 세상 번영과는 좀 다르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명예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조금 다르고 그게 조금 고상해 보인다고 해서 그걸 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 첫 머리가 뭐예요? 팔복, 8가지 복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그 복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설교로 다루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따라합시다. 행복관. 뭐라고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나의 행복관이라는 겁니다. 행복관은 곧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곧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데 따라서 이런 행복관을 다루는 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다루는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시를 쓰게 된 시인이 뭐 어디 글을 기재하거나 뭐 문단에 대비하려고 쓴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고백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설교하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건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진리에 붙잡아 매려는 것이겠죠.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진리에 더 익숙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떠내려가듯 수렁에 빠져들게 돼 있는 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씀하는 법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에 행하는 자, 그 길로 들어선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헤매지 않게 하려는 것이겠죠. 오늘 그런 자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는 진리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 그 길에 들어선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에겐 어떤 복이 있다고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라는 겁니다. 가장 복된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송하지만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에서는 결코 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복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짝퉁, 짜가, 유사품, 모조품. 웃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에 자꾸만 열광해요? 짝퉁에 열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신발을 하나 샀어요. 동대문에 가서. 당시에 나이키를 사면 8만 원 정도 하는데 동대문에 갔더니 15,000원에서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이키를 신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나이키를 신으셨던 분들이라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저에게 나이키는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그 신발을 신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와, 그리고 행복하게 학교 갔다가 집에 딱 돌아왔는데 깔창에 나이키가 사라진 거예요. 깔창에 나이키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양말을 봤더니 양말에 붙어 있습니다. 뭐예요? 짝퉁이에요. 진짜는 벗겨질 일이 없죠. 짝퉁은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이 짝퉁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면서도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일반 사회에서 분류한 기준으로 기독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 중에도 말씀 배우는 일을 등한히 하여서 복의 개념을 옛날 그대로 가지고 변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 술은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면적 갈등으로 인해 둘 다 파산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새 술을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요. 그 발효 때문에 터져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나 행복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평강, 희락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마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평강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뭔가 잘못되면 수리를 해서라도 쓰면 되지만 다른 길로 들어서면 고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긋난 길로 갔거늘. 옛날 성경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다른 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치셨다는 거죠. 그 고침이란 제 길을 찾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옳은 목적, 옳은 가치, 옳은 행복을 설정하게 하고 그곳에 닿을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는 거죠. 열차가 달립니다. 근데 신호수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열차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신호수가 정확하게 눌러주면 그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누르셨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탈선해 버리려고 합니다. 약간 빗나가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의 행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을 겁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릴 적부터 배운 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자녀가 왜 교회 나오지 않아? 예수 믿지 않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누가 더 많이 한다고요? 하나 맞습니다. 여러분의 걱정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돌아올래? 언제 돌아올래?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고. 돌아가자. 함께 하자. 그럼 복 좋잖아요. 복. 그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복.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나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어제 로또를 긁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안 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은 후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손이 수고한 대로, 손이 열심히 향한 대로 먹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열심히 하면 당연히 그 열매를 얻는 것 아닐까요? 맞죠? 그래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히 와야만 하는 것이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곳에는 좀과 동록,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그러니까 그 수고해도 그 열매가 내게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잘 안 넣어두시잖아요. 옛날엔 다 여름에 한여름에 장롱 안에다 뭐 넣어두셨어요? 좀약, 좀약. 그게 꼭 뭐 같아요? 박하사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좀약 드시고 병원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좀약을 넣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여름에 습할 때 벌레가 옷을 갉아먹지 말라고 넣어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넣어요? 물 먹는 하마 넣어두시잖아요. 옛날에 표정이 목사님도 그걸 알아요? 이런 표정인데 저 그래도 연식이 좀 됐습니다. 네, 좀약을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좀약을 넣어두면 안 먹기도 하지만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좀이라는 이 벌레가 겨울옷을 통째로 막 갉아먹지 않아요. 아주 몇 군데 작은 구멍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어머님들 얘기하시죠. 장롱을 열고 아이 입을 게 없네. 남편이 보기엔 어때요? 야 입을 게 그렇게 많은데 좀이 먹은 거죠. 네. 이렇게 자주 작은 것 때문에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록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 그러니까 구리에 아주 작은 녹이 쓰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리 훌륭한 재주가 있어도 가만두면 녹이 쓴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솜씨가 옛날 같지 않아요. 조금만 손을 내두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왕년에는 정말 날렸지만 라떼는 그죠? 나이가 들면서 그 재주가 다 녹이 슬어서 아무 쓸모없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정말로 고생했지만 열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본래 무가치한 것에 손을 대서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가치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르면서 무가치해지기도 하죠.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또 어때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도한 빚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빌리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나쁘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이 나쁜 것이면 돈 빌려주는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생산을 위해서 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우 돈을 빌리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갚지도 못할 것을 빌리면 그건 범죄라는 겁니다. 요새 나라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때요? 가계부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집을 사는 것 때문에, 생활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근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나를 넘어서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절대 복 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참 얼마나 쉽게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놓치는 걸까요? 이런 걸 볼 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복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제가 원래 항상 돌잔치에 가면 하는 설교거든요, 이게. 시편 128편. 아이가 자라면서, 그죠? 받는 복 중에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 받는다고요. 명확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복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라는 나무가 이 자체로는 아무 연약하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목재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아내가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아니라 포도나무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성분들 여기서 웃지 않으시면 오늘 집에 가시면 힘들어집니다. 네. 손이 많이 가죠. 그죠? 손이 많이 가야 하는 돌봄이 필요한 나무이지만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때요? 끊임없이 아름다운 것을 생산하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인데 열매가 있다면 감람나무는 가장 쓸모있는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라고 하는데 열매는 열매대로, 잎은 잎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나무입니다. 다 자란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기름을 짜면 몇 리터 나올까요? 문제. 누가 그랬는데 목사님 질문 좀 해주세요. 한 50에서 60리터 나옵니다. 그러면 1.5리터 페트병으로 한 40병 나오겠죠. 엄청나죠. 올리브유의 용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감람나무는요, 가지가 떨어져서 흙에 묻히면 거기서 또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감람나무 아래 작은 감람나무가 자라요. 그 모습이 마치 부모를 중심으로 상에 둘러앉은 자녀들 같이 보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죠. 어쩌면 밖에서 땀 흘리고 돈을 버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보다는 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수고 중에 가장 큰 수고는 자녀들을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자칫하면 수고만 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수고는 했지만 그 열매를 자기 손에 넣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반듯하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 아내가 원하는 것만큼 포도송이를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분야에서도 수고하는 것만큼 손에 넣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받는 비결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고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문제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고 있어도 기뻐할 수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시편 137편 6절에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이 항상 교회를 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종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러나 마치 악한 포도원 일꾼처럼 이를 때리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겠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는 사실 영적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지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버이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더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손이 수고하는 대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를 통해서 흘러갈까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그냥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경외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주어진다면 경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겁니다. 이 말의 원 뜻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이요, 우리가 알듯이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언가 공포가 찾아와서 내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그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경외한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울은 그럴듯한 인물이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사건에 부딪힐수록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의 눈만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사울이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 방식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와 알 때의 차이가 없어요. 대답은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것이 지 마음대로였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친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성경에 보면 사울은 전쟁하다 죽어요. 그런데 왜 전사하지 않고 전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호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기가 어떤 일에 충동적으로 무엇을 하려 했다가도 안 했다가도 잠시 후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 일조차 포기해버립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똑같이 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신 분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아야겠죠. 복 받아야겠죠.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복 받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주세요.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사지나무 떨듯이 떠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리고 나만해요? 내 집안에 있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 가정만 끝나요? 아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이 표현 좋아하시네요. 꼭 얘기하시네요. 성경에 보면 이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야죠. 여러분 그 옛날에 싸전 아세요? 싸전 모르세요? 싸전이요. 아니 다들 MZ세요? 싸전을 몰라요. 옛날에 가면 봉지쌀 팔잖아요. 옛날에 가마솥 쌀 사먹는 사람들이 지금 격세지감을 저는 옛날에 봉지쌀 사왔거든요. 집에 엄마가 가서 쌀 제가 5살 때부터 엄마 심부름 다녔어요. 와 하시는 줄 알고 네? 쌀집에 가요. 그럼 엄마가 쌀 한 대 사오라고 한 대 그죠? 대빠 그러면 쌀집에 가면 소쿠리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거기 쌀을 풀어놓는다고요. 개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쌀집 아저씨가 쌀을 퍼줘요. 그죠? 근데 그날 쌀집 아저씨가 아줌마랑 싸웠어. 그럼 쌀 어떻게 퍼줘요? 부어서 그냥 봉지에 담아요. 그날 아저씨가 아줌마가 그날 고기 반찬을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쌀을 퍼요. 그리고 흔들어요. 그리고 다시 옆에서 쌀 한 움큼 잡아서 위에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원래 대밥보다 얼마큼? 고봉으로 올라갑니다. 저 서울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맞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 가져가면 원래 그 아저씨가 기분 안 좋을 때보다 쌀이 고부로 늘어나서 집에 간다. 엄마가 되게 좋아. 제가 그 표현을 성경에서 배웠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박에 가득 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주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계세요. 영국교회 성도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정지된 무리에서 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무리에서 배를 타고 있는 것. 흐르는 무리에 배를 타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자꾸만 설교를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그 도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자꾸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국교회 성도 여러분, 복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이 상도, 이 동작, 서울, 대한민국, 전 세계 하나님의 이름을 떨칠 만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